네,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 말씀부터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일러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제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보면 SNS를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SNS 시대로는 조금 늦은 편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느 정도는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65세들이 되니까 거의 은퇴들을 했습니다. 55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수하는 친구들은 이제 올해 이제 내년까지 대체로 65세까지 하고 의사 이제 이런 애들은 조금 길게 하겠고 대부분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특별히 고등학교 동창들 이런 그 카톡방이 아주 활성화합니다. 대학교 동창들 또 그 카톡방도 있어서 매일 뭐가 올라오고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더 활성화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는 어느 이런 층들이 좀 생긴다면 나이도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차이도 있고 고등학교는 다 똑같은 때에 다 같은 나이에 지냈기 때문에 허물없이 편하게 말도 하고 스스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서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지방 고등학교지만 서울에 지금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경 우리 동기 카톡방 있고 또 전국 우리 동기 카톡방이 또 있고 그래서 전국과 이 서울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매일 올립니다. 옛날에는 거의 그런 것을 안 했는데 물론 그 당시는 카톡이나 SNS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들 바빴거든요. 다들 또 잘 나가는 편들이어서 나름대로 한 윗자리에서 하고 뭘 이루고 한창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주로 등산들도 많이 가고 친구들 부부들 모여서 어디 가자고도 하고 취미 생활들도 같이 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디 전시회 이런데 가서 또 하는 끼리끼리 모임들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직은 조금 움직일만 하고 건강이 괜찮으니까 더 그렇게도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카톡방에서의 내용들이 지금 저희 내용에서 자녀들 결혼식 서식하고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장례 이 경조사가
한 달에 한 3건 정도는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거의 매주 올라오다시피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애가 결혼해요. 이번엔 둘째가 해요.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보면 평균 나이가 한 환갑 정도가 지금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됩니다. 우리 최용록 집사님, 운영위원장님 지금 그 정도가 우리 교회 한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지금 이제 연로하시고, 근데 70이면 중간 조금 넘은 정도에 지금 불과한 그런 형편이 우리 교회에 지금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 울타리가 무너져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들, 젊었을 때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러한 울타리들이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사회적인 그런 울타리들이 많이 무너져서 직장에서 퇴직들을 하잖아요. 고정적으로 내 생활비를 지급해 줬던 것들이 이제 내게서 내려놔지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점점 내게서 멀어져 갑니다. 떠나가기도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장례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우리가 50에서 이제 60, 70 사이에 지나가면서 보면 그 어르신들이 이제 떠나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또 지켜봐야 하는 그런 현실들을 맞이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은 4분의 부모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4분들이 교대로 한 1, 20년 사이에 돌아가시면 계속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것은 또 다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에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지내가야만 하는 과정이죠. 저도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겪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 양가 부모님들은 이미 4분 다 돌아가셨고, 큰 누나도 세상을 떠났고, 큰형도 세상을 떠났고, 동갑인 처남도 세상을 떠났고, 점차 우리 형제들은 아직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입 빠지듯이 울타리에서 그런 어떤 기둥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듯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간의 삶에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본인에게는 엄청난 충격,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만 천지가 무너지고 내 어떤 그런 죽음 또는 큰 어떤 질병, 큰 어떤 사고, 그것이 왜 이런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도 하지만은 그것은 이미 우리 선배들이 다 비슷하게, 또 지난날의 우리 질곡의 역사에서는 더 험하게 더 일찍 겪었던 것들이고, 우리는 그나마 어떻든 외적으로는 좋은 상태에서 더 연세가 든 상태에서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어떤 보호 울타리가 하나씩 무너질 때 왠지 내 마음이 하나씩 허전함으로 뭔가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른스러워지는 거 아닐까요? 어른스러워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의연히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오히려 슬픔을 넘어서 그것에서 인생의 깊은 진리와 은혜와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른스러움이 되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그런 것이 피해갈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자연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아프고 또는 고통을 겪고 기쁨도 누리고 그런 과정 속에 또 당연히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안 아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정도 차이로 아주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일 뿐이고 한두 가지 병 없이 환갑 넘어서 젊어서는 없었던 그런 고통과 그런 날마다 그것을 지고 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 역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멀쩡해 보이고 빨빨해 보이지만은 조금만 해도 엄청 피곤하고 조금만 아니면 꼭 피곤하면 다른 표현이 늘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괜찮다. 얼음 깨물으면 뇌가 얼얼하듯이 뇌가 얼얼하고 통증이 오고 그러면 누워 있어야 되고 그거 버틴다고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거의 매주 토요일 주일은 늘 그렇게 누워서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 정기 검진하면 맨날 위내시경 내시경 하면 맨날 용종 나오고 선종 나오고 이번에는 2개 뗐습니다 3개 뗐습니다 맨날 이 속이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그 검사 때는 내가 어떤 것 같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기본 생활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멀리 운전 못해서 늘 죄송하지만 신방이라든지 멀리 잘 못 다닙니다. 이거 운전해 주지 않으면 늘 이게 교통에 그런 것도 있고 엄청 운전하면 피곤해지고 또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기꺼이 수용해야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정도 차이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 50대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70대 겪기도 하고 단지 그런 시간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나만 무슨 큰 난리가 나고 그것이 인생이 살고 싶네 우울증이네 너무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런 이제 뇌에 이게 약간 호르몬의 그런 게 변화가 있어 그런지 이런 게 우울증인가 보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뇌졸중 이후에 체험들을 했습니다만은 또 그건 그거고 내 속에서 온갖 뒤집어지고 그건 그거고 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사로서 살고 더 못 살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살려놓으셨을까?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실 뜻은 무엇일까를 늘 발견하고자 합니다.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지향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건강 무병장수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해결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너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게 쉽고 빨리 더 많이 잘 된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나 사도 바울의 생애는 아주 불행한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박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고 그건 천차만별인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은 다 다른 것이고 그것이
탄탄대로를 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에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로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볼 때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지? 내가 이것 속에서 오히려 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돋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엄청난 은혜는 무엇이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고생은 죽으라고 고생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뭔가 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 그러한 것이 그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내가 뭐 믿음이 있고 꼭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죄 지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거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아도 더 고생하고 그냥 뺀질뺀질하고 농땡이 치고 자기 챙기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멋있게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준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에 지금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지금 몇 줄 건너뛰어서 앞에 뭔 얘기였더라. 좀 연결이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잠깐 한번 되짚어 보죠. 바울은 죽으라고 3차 전도 여행까지 목숨 걸고 하고 왔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신앙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고 뭐 얻어 터지고 난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오해를 받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에 끌려갔는데 그 여당 야당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두개 파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에 박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뭘 어떻게 하나님의 뭐 어쩌고 저쩌고 밤낮 입에 달고 사는 그 사람들인데 둘 다 똑같이 바울 때려 죽이는 일이 그들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막 찢어 죽게 생겼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 죽을까 하여 구출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막 얻어 터지고 밟히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코피가 터져서 옷은 범벅이 되고 그 상황에서 천부장이 구해가는데 가면서도 바울은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살려고 하는데 왜 이래?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제 떠나면 이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텐데 내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증거해야지 하면서 잠깐 내 말 한마디 하게 해주세요 해서 안토니오 성벽 층계 위에서 간증을 또 쫙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 애절한 간증. 근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잘 믿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렇진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실하게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마지막 호소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더 뛰어가지고 저놈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쳐서 천부장이 정말 여기서 죽게 생겼네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피신했는데 한 가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막 흥분하고 그 분위기가 완전 도떼기 시장 같아가지고 뭘 할 수가 없었는데 차분히 사도 바울의
대해서 그 신문하려고 하니까 내일 다시 우리 공회로 좀 데려와 주세요. 공회로 데리고 와서 차분히 바울을 신문할게요. 해서 천부장이 그래? 하던 차에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툭 튀어나옵니다. 성경에 여기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툭 튀어나와갖고는 갑자기 바울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 내일 신문한다고 하는 거 다 그거 조작한 거예요. 다 구실을 삼아서 지금 천부장이 바울 데리고 공회 오는 그 중간에 지금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40명이 결성이 돼가지고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을 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구실일 뿐이에요. 정치인들의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거기에는 음모가 있어요. 라고 바울 조카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암살이 돼버리면 로마 시민에 대한 것에 책임을 지고 그 천부장은 문책을 당하거나 뭐 하여튼 아주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강등되거나 뭐 하여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시급을 다투는 이런 일에 밤에 급히 천부장이 그 부하들을 뭐 보병, 기병, 창병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급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을 하자. 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둬서는 큰일 난다 해서 빨리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됐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부장인 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편지 서문은 뭐 옥체 일양만강하시었고 뭐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27절 이 사람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이 사람 로마 시민권 1등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런지 하고 내가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또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살인, 강도, 도둑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만 율법에 이러네 저러네 하는 그 차이 그거 외에는 나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죽이겠다고 하는 교묘한 관계가 음모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줘서 첩보를 내가 입수를 해서 곧 당신께로 이 바울을 보내니 벨릭스 총독이 이걸 잘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 피고인 바울뿐만 아니라 원고인 유대인 그 고발자들도 당신 앞에 가서 가이사랴의 총독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정식으로 재판을 하라고 원고들에게도 내가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피고를 이 사정이니까 벨릭스 총독께서 잘 좀 데리고 계십시오. 그 편지를 백부장 2명에게 잘 가지고 와서 전해라 하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호송을 해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내들인 공회, 참 아이러니랄까요? 인간의 죄성에 당연한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집단,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수호한다고 하는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면서부터의 신앙,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날마다 율법을 읽고 외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거짓말부터 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내들이네 데리고 와서 진짜 뭐 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실을 붙여가지고 어쨌든 바울을 좀 우리가 기습하기 좋은 것으로 끌어내가지고 오는 길에 죽여버려야지. 그런 구실로 공회로 데려와 주세요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자들은 정말로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성경을 알고 가르친 것처럼 살아야 되겠죠. 물론 늘 전제가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이 인간의 또는 한계성 또는 무능함 또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돈 쓰는 것이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것이 달라지고 말치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또 속에 마음씨가 표현은 않지만 속에 늘 불만이 차 있다. 이러면 예수 믿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또 실제 예수 믿는 걸까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 사두개인들, 말씀으로 평생한 바리새인들, 이들이 정작 하는 일은 음모를 꾸미고 자기가 믿는 어떤 교리 사수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세력 싸움, 여는 계속 지키려고 하고 야는 어떻게든 여당이 되려고 하고, 이것이 계속 그들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이, 바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이제 27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건 있습니다. 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교계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조금 좋은 것도 이제 저렇게 나중에 내가 목사로서 목회할 때 해야지 적은 것도 있고, 야 이거는 안 좋다, 나는 목사 되면 이렇게 안 해야지 하는 것들을 노트에다가 쭉 적어갔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도들을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아야지, 그런 생각은 하면서 늘 목회를 합니다. 성도가 많고 적고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성도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성도가 많아져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다.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전도하면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해서 이익이 될 거다.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전도나 다가간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호감이 가고 어떤 사람들은 더 왠지 끌린 사람도 있고 덜 그럴 사람도 있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런 건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목회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유능하고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서 그 사람은 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신경 쓰고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소홀히 하고, 적어도 그러지는 않아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타락하려고 하지요. 그런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또 성도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와, 내가 목회를 이렇게 잘한다. 우리 교회 성도는 한 2만 명이야. 또 우리 교회 성도는 한 20명이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목회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리라. 성도들이 나의 뭔가를 대변해주고 나를 평가해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어쩌면 저의 목회 출발이었고 목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또는 구원 못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물론 다 똑같이 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오래된 분은 덜 신경 쓰고 새신자들을 더 신경 쓰고 또 약한 분들을 더 신경 쓰는 게 좀 더 좋은 목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24시간 속에 또 썩 그렇게 건강이 좋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교회에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고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인 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나 권세나 똑똑한 것이나 뭘 내놓을 것이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게 하는 그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자연스럽게 어느 부분은 드러나기도 되죠. 어쨌든 의식적으로도 늘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늘 세속에 찌들어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에 잠깐 몇 시간 예배하는 것, 또 나름대로 큐티 잠깐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고 일반 그런 거 하고 직장에서의 하고 그냥 일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또 회사가 잘 될까 그 고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에서 별로 주님과 직결된다기보다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제 일로 성숙해서 승화되기면 얼마나 좋을까요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거 하면 이게 좋대, 요새는 이게 대세대, 자꾸 그런 것에도 솔깃하고 야 누가 뭐가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는 못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은근히 우쭐대고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이 자꾸 교차하는 이런 것이 세상에서의 가치관, 보통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어버리기 딱 쉬운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자녀, 그가 목회할 때 그 지침을 주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테크닉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 추구하는 거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시나요? 기도가 즐겁습니까? 1시간 기도는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든 어디든 거의 대부분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모여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시간 남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많습니다. 5만 가지 생각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게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결단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보다는 관성대로 살아갑니다. 루틴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살아왔던 가치관을 조금 바꿀똥말똥하고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게 없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금방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늘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친밀한 가운데 있는 그 양심, 그 속에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말했나, 아이고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했지, 한다고 그럴 걸 왜 안 한다고, 조금 귀찮다고 시간 들고 돈 든다고 안 한다고 했을까. 금방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거리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 성숙하고 깨끗한 사람일수록 이것은 훨씬 감지가 빨리 됩니다. 센서가 아주 예민합니다. 고장난 센서, 사이코패스, 별로 찔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같이 센서의 앞에 찌꺼기가 먼지가 많이 묻어있고 세속화되어 있으면 리모컨을 막 눌러도 됐다 안 됐다, 또는 앞에 뭐가 좀 가려 있으면,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자꾸 이 하나님의 리모컨이 잘 안 맥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시나요? 음성이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조차 개념으로 알지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실까요? 일단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차 이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확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힘든데 안 했으면 좋은데 하다가도 평안이 생깁니다.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저거는 내 일 아닌데라고 했던 것이 내가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나를 나한테 하라고 이걸 보이시고 여기에 계속 부담 주시네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부담이었던 것이 점차 기쁨이 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살아가 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늘 이권과 자존심과 계산이 내 마음속에 늘 오락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자꾸 물어보십시오. 이건 공식 같은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맞춤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설교와 성도들의 교제와 여러 가지들 다양하니까요. 늘 물어보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을 짓고 나는 노후에 준비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편안히 살고 즐길래요. 그러지 말고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자꾸 내가 뭘 다 이루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열심히 해서 노후 준비를 한 거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죄덩어리, 오물덩어리였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나를 보혈의 세제로 완전히 씻어주셔서 자기 목숨을 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신앙의 초보라고만 생각하고 그 은덕을 잊어버립니다. 부활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루었고 나는 인심 쓰듯이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돼버립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그렇게 홀랑 받고는 배은망덕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잘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신앙의 상태가 된다면 주님께서 참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어쨌든 죽여서 교리적으로 보니까 바리새인 편인데 바리새인이 득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내가 뭔가 뜰 수 있는 기회라고 자꾸 그것을 노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보울다리가 무너져 내린다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를 보호 인도하신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보호하시겠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더 쏙 들어옵니다.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자기 앞에 진급이라든가 현상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이런 조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까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슨 큰 희망이 지금 있습니까? 적어도 전반기에는 후반기도 나을지 어떨지 희망사항에 좀 더 낫겠지 하는 정도지.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평화가 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남북도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되고 웬만하면 그러다가 또 기싸움 하다 말게 쉽겠지만, 이러다가 혹시 한두 가지가 엉뚱하게 터져버리면 국지전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군사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는 서울. 우리 자녀들이 계속 살아가야 될 우리나라.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안전할까요? 우리가 평균 60이 된 우리 성도들 건강이 좋아질까요?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이 병 이대로라도 잘 유지되기를 바랄 뿐이지, 이게 싹 나을지어다 그런다고 다 낫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뒤집어버리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노라 할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것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거의 내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도 맨날 나는 피해갈지어다, 늘 강건할지어다, 난 좋은 일만 있을지어다. 조금 기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가지고 또 잘 됐다고 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 건강해졌다고 해서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사업이 성공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무슨 복음 전하는데 선교를 많이 하나요? 지점이라도 여러 개 만들고 해가지고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주로 대부분은 크리스찬도 그런 생각하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는 10의 8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1억 벌면 8천만 원을 주님께 드릴게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는. 잘해야 11조 이것도 해야 돼, 말해야 돼. 우리는 11조도 아닌 소득 헌금이지만은. 잘 돼도 별로 하는 거 없잖아요. 건강해진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요? 그냥 내가 고생 안 하는 것 뿐이지. 자녀들 속 안 지키고 신경 안 쓰게 하는 것 뿐이지.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잘 되고 뭐 만사 형통하고 기도 좀 뭐 많이 하니까 되고 좀 덜하면 하나님이 엎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도도한 섭리의 강물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 밖으로 어떻게 배가 튕겨져 나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 그를 데리고 가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교대를 좀 하면서 일부는 다시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일부는 그 바울을 호송해서 가잖아요. 근데 여기 가다가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가 한 1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한 56km쯤 가면 그 중간에 도시가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바드리는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이름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 이름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아주 막 급하게 그 진행을 해서 거기까지 와서는 이제 일부 돌아가고 나중에 기병들이 이제 70명이 호위를 해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하고 명해서 바울을 헤롯 궁에다가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그 이미지도 바울을 또는 헤롯 궁의 지하 감옥에 가두라 뭐 이렇게도 하지 않고 그냥 헤롯 궁에 가두라. 아직 그 판결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헤롯 궁에다가 그를 뒀다는 것입니다. 죄수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든든히 더 호송을 받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헤롯 궁 안에다가 바울을 탁 놓고 주변에서 호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뭐 어떤 사람 볼 때는 감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관점에서는 호위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누구든지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또는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막 기병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수백 명이 그렇게 해서 바울을 그곳에 데리고 가고 막 최고의 특급 열차를 태워서 바울을 그곳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 소명자는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뭐 선교에서 늘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무조건 죽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앞에서 강조했던 11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1절, 공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을 때 주께서 그 밤에 나타나사, 주께서 그 밤에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릴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담대하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당황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앞에서 뭐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두렵고 괜찮아가 아니라 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새끼 먹어야, 적어도 한 끼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에서도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는 이 분명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이유가 있다. 주님이 지키셔 담대해야지. 두려워서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이겨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곳에 미지의 땅,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미치지 못한 그곳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죽어 병 나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가슴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 복음의 꿈, 허황된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인생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나 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어디 좋은 뭘 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천국의 아름다운 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돈 많이 벌어서 남보다 잘 살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전공이 어쩌다 보니까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전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어디 이슬람권 이런 데도 비자를 발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가, 공대 다른 데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거기에서 엔지니어로 입국이 쉽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써먹고 있는 거야. 내가 외국어 공부한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의 말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값진 것인가? 내 직업과 나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있는 또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젊어서 좀 해갖고 교회에서 좀 하다가 이제는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나는 이제 지금은 가만히 있을래.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시간 집에서라도 못 걸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말씀을 읽고, 아니면 그거 안 되면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틀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능 좋은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내가 아직 복음 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어 하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요? 조금 장애가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 저런데도 하는 걸 보면 더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장애물은 곳곳에 있습니다. 아까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진심으로 전한다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고집이 많고 자기 주체성과 자기 잘난 맛에 사는지 씨가 안 먹힙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향해서 한마디 던질 때 어느 순간에 그 문이 확 열려버리게 됩니다. 순간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다 기쁘게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